할렐루야. 네. 2025년 새해 새벽 기도의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축복성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새 옷으로 변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가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여기에 집을 짓고 함께 살자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보고 예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모세, 엘리야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봐도 모세고 누가 봐도 엘리야고 이 우리의 모습을 서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상상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만나게 하라.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조금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삽시다 하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 격해서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대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성경이 만약 이렇게 성경책 글자가 아니라 요즘 시대에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모든 이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있다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 있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짧은 그동안의 목회 가운데 기억에 남는 신방이 있습니다. 임종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멘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천국에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나 적게 받으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세상이 분류하는 어떤 분류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다 사라집니다. 천국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어떤 이력이나 어떤 경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앞에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처음에 나오는 8절까지의 말씀 이후에는 9절부터 13절에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제가 미리 찾아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라기의 이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마리아에게 와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과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조명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의 주장은 틀렸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미 왔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귀신을 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회도 제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은 목회자도 성도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믿음은요,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을 봅시다. 23절에서 22절에서 23절 이 두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이 두 번째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신년 축복성에서도 나누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지라도 성령님을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 모든 복음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에서 27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성전세에 대해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신년 축복성회 때 말씀드린 본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전세를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을 내고 들어가시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거나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록된 어떤 왕을 볼지라도 예수님은 진정한 왕,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왕들에게는 도화선이 있습니다. 건들면 빵 터지는 도화선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왕도 자기 말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이 왕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다윗을 도어눕히자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헤롯은 태어난 왕이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예 다른 왕이나 모든 이 권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립니다. 모든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상 리더십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많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진정한 겸손의 왕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하시며 이 모든 성전세를 위해 예수님께서 내셔야 하는지 그 모든 상황을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설명해 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
이 제자 중에서도 늘 같이 다니는 제자에게 따뜻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 설명해 주신 이 장면을 기억하며 엄청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작은 한 사람, 어린아이일지라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을 뺍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